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요? 예쁘고요, 또 당당하고요, 또 지혜도 있고요, 또 인맥이 있어요, 재력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괜찮겠죠? 그죠? 네.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쁘고 남자 같으면 잘생겼고 당당하고 지혜 있고 인맥 있고 재력 있고 집안 좋고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있겠습니까? 인생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자, 사실은 왕후 이세벨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요. 예쁘고요. 당당하고 지혜 있고 재력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합 왕 하면 막 깜빡 죽는 그런 여인이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을 한 이 왕후가 있었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뜻은 고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하다, 아름답다, 기품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은요. 그러나 사실은 삶이 그렇게 고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공주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공주,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강대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인데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아합 왕 시절에 정말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얼마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는가 하니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알파벳이 이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바다를 제패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토가 어디까지 갔냐면 스페인까지도 이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의 그런 다스림 가운데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의 공주가 누구였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 페니키아의 왕이면서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금방 짐작이 가죠. 바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어떤 신이다? 강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왜 잘 되느냐? 이 페니키아가 잘 되는 이유는 앳바알이 섬기는 바알이 위대한 신이었기 때문에 페니키아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앳바알의 신앙을 계승을 받은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지 않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한판 붙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 그때 숫자가 850명이나 됐었습니다. 근데 이 850명들이 다 대부분 누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 이 왕후 이세벨이 데리고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이세벨도 누구의 신앙을 계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앳바알의 신앙을 계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 페니키아 공주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이 왕후가 됐을까?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이게 아마 이 아합 왕이 힘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이 아합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보통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때에 북이스라엘보다 어느 나라가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을 섬기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느 나라처럼 페니키아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앳바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런 왕의 페니키아 왕의 그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그 공주는 또 그냥 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제 시집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벌써 뭔가 좀 우리가 이세벨을 아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세벨이라는 이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씨가 전주 이씨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세벨 그러면 뭐 향수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예쁜 뭐 좀 고상한 뭐 어떤 그런 장식물 뭐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도 이름의 뜻이 뭐였다는 거예요? 고상하다,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세벨이 시집 오는 날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백성들이 막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왕이 어디 저리 이방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면서 그래, 아이고 참, 왜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의 여자를 하나 딱 골라가지고 왕으로 삼으면 되지. 뭘 저렇게 굳이 저쪽 멀리 있는 거기다가 이방인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저런 나라에 공주를 데려다가 뭘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 막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데 짜잔 하고 나오는데 같이 오는 사람이 한 800명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00명들이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이쁜 거예요. 와,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냥 뭐 옷도 막 그냥 막 화려하게 입고 그냥 막 그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같이 남자 아이돌 400명, 바알을 섬기는 400명, 아세라가 450명이죠. 그럼 남자 아이돌 400명, 여자 아이돌 450명 짠 하고 데리고 오는데 막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우와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누가 쫙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왕후 이세벨이 딱 나오는데 얼굴이 이뻐 안 이뻐? 이쁜 거죠. 혹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렸던 말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야, 역시 우리 왕이 능력 있다 없다? 능력 있다. 능력 있다. 그러면서 이세벨과 함께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니 전에보다 나라가 점점 잘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또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같이 사돈의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서로 협력하고 하니까 나라도 더 부강해지고 또 잘 살게 되어지고 또 이세벨이 뭔가 또 뭐 이벤트를 하나 할 때마다 막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의 계획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는 만큼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방의 이야기를 계속 수요일 날마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했느냐? 이 선지자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멈추게 할 만큼 그 나라가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물의 응답과 불의 응답을 보여주셨는데도 백성들에게 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라는 부강해질수록 이 나라는 점점 더 우상 숭배하는 것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의 일들을 좀 정리를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방을 괴롭게 했던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더니요,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32명의 주변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와 힘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방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더니 진짜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년 뒤에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아방이 제대로 준비를 했다는 건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1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고 다른 거 준비한다는데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이 그들 가운데 준비가 돼 있어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방이 다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7,000명 돼요. 근데 아람 군대가 다시 왔는데 베나닷이 끌고 온 그 군대의 숫자를 세보니까 12만 7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만 7천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제 아람 왕 베나닷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방에게 맡기셔서 아방 베나닷을 죽이게 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방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의형제를 맺습니다. 형제지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방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준 사람을 네가 네 마음대로 너의 형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신 누가 죽어야 될 것이다. 아람 왕 베나닷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될 것이다. 아방 네가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선지자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쟁이 이기긴 이겼는데 마지막에 그런 소리를 들어놓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이런 가운데 한창 또 전쟁이 있고 할 때는 또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다른 것에 좀 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정원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꾸미는데 땅을 조금 더 넓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원을 꾸밀 만한 뭐 이런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누구의 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야, 저 땅만 내 것이 되면 훨씬 아름답고 정말 큰 규모의 정원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인데도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아, 그 포도원 그거 왕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근데 여러분, 나봇이 그걸 왕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을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누가 팔으라고 해도, 왕이 팔으라고 해도 이건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없다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내가 너 달라는 대로 내가 돈도 더 줄 수 있다. 그냥 이것만 좀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나봇이 그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봇 아하방이 이 정원에 이렇게 목숨을 걸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꾸밀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 꽃을 좋아하는 왕이었을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왕들이요,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에 제일 표시가 나고 좋은 것이 뭐냐면 정원을 꾸미는 겁니다. 왕궁을 짓는 것도요, 사실은 왕이 거할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왕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 왕궁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크고 규모가 있을수록 그 왕이 크고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름답고 그 왕궁 안에 있는 정원이 아름다울수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 더 크고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왕궁을 딱 지으려고 보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이, 평민들이 사는 곳하고 이 터가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을 이 평민들보다 더 똑같은 높이의 땅 위에는 지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흙을 쌓아가지고 터를 그냥 더 높이 만드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제가 교회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토목공사만 안 해도요, 건축비가 확 줄어듭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는 교회 지을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옆에 길라 있죠. 수도관 다 들어와 있죠. 전기 다 들어와 있죠. 뭐 저희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평민하고 같은 높이에서 살 수 있냐? 왕은 좀 더 높은 데 살아야 된다. 산을 깎는 것도 힘든데 평지를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베르사유 궁전이. 아하방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왕들이 이 정원 만드는 것에 무진장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러시아에 무슨 여름 궁전인가 있는데, 와, 거기는 정원이요, 그냥 여기 중립만 하더라고요. 왕 혼자서 이렇게 산책하는 정원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 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뭐 정확하게 제가 평수를 재보진 않았지만 드론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딱 보니까 그냥 원문고개에서 그냥 딱 우리 있는 그 중림 지역 보는 것하고 뭐 거의 넓이가 비슷하더라. 그걸 다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왕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쫙 하고 이제 공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나봇의 이 포도원 자리가 참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봇이 이 땅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판다는 거예요? 못 판다고 하니까 이 뭐 왕의 뭐 권위를 나타내고 뭐 왕의 세력을 자랑하고 뭐 이거 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예. 이 한 사람 고집도 못 꺾는 왕이 뭘 어떻게 하겠노? 이리 되니까요, 이
아하방이요 삐져가지고 벽을 보면서 팩 하고 돌아 누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아니, 왕이 그냥 그거 뺏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땅을 누가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하방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는 거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다가 얼마 전에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는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병이 난 겁니다. 벽을 보고 돌아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누가 와서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어린애처럼 벽을 보고 돌아 누워서 끙끙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본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린애가 저기 뭐 투정하듯이 뭐 이래 하듯이 그냥 막 아하방이 이세벨에게 막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세벨이 우쭈쭈 하면서 내가 그 땅 뺏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요 왕의 인장이 찍힌 서류 하나를 착 작성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장로들한테 그 서류를 딱 보내요. 그래서 그 서류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능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자백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백을 하는 순간에 이 나봇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까 말했죠.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계략을 써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원로들한테 보내고 그 원로들은 왕의 인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전에는 전쟁에 있을 때는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일 센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을 만나러 갔더니, 왕이, 또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왔을 때마다 아하방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오더니 내가 다시 왕을 뵐 때까지는 뭐가 안 올 거다?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와가지고는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저기 제사장들 좀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하려 하는데 왕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또 뭐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안 그래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이 나봇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아시면 또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의 말이 참 재밌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방이 20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 왼수가 또 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왜 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봇이 죽었을 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었던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죄질이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봇을 죽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누구와 누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죄질이 나쁜 거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런 죄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아방에게 이세벨은요. 이 왕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방 때는요.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못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때문에 아방은 망한 겁니다. 예쁘고 당당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뭐 그냥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지혜도 있어요. 오늘도 벌써 머리를 써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 봐요. 이걸 지혜라고 해야 될까 싶기는 한데 여튼 그래요. 거기다 인맥, 페니키아 왕의 공주예요. 재력, 그 잘 사는 나라의 공주예요. 850명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 850명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잘하는 왕후였다는 거예요. 아방에게 잘하는 왕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세벨 때문에 아방이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방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심판받는 거 내가 조금 좀 연기해 줄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손들에게는 그러나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와 누구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아방과 이세벨의 합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방이 이렇게 된 것이 결혼에 실패한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방은 결혼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겉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쁘고 지혜 있고 재력 있고 집안 좋고 너를 그렇게 끔찍이 위하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부인이 있는데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진짜 좋은 부인이다. 솔로몬이 이미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아방이 이런 걸 좀 읽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아방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방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아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런 것에는 아방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소원을 가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쁘고 당당하고 지혜 있고 인맥 좋고 또 돈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이 사람 다 쓰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친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예쁘고 잘생기고 당당하고 지혜 있고 인맥 있고 재력 있고
무엇보다 날 위해서 참 잘해주는 그런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제일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배우자가 제일 좋은 배우자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했던 이유가 있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방이 왜 나봇을 죽입니까? 멋진 정원을 가진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좀 가지고 싶으세요? 뭘 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나라에 다 소원이 다 비슷했어요. 뭐냐? 연탄 안 떼고 기름 뗐으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기름 떼니까 이제 도시가스 나오는 동네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 정원 딸린 개인주택도 괜찮다. 옛날에는 동네 포니투 한 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집집마다 차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외제차 타고 다니면 좋겠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겠다.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좋겠다. 내일 수능 시험을 칩니다만은 애들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누릴 수 있으면 이런 거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뭐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면 캠핑카 그렇게 막 관심이 많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캠핑카 가다 이 캠핑카가 나중에 뭘로 가는지 아세요? 요트로 가요. 요트로. 개인 휴양하는 요트. 막 별장, 골프장 딸린 리조트.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거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우리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참 간증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막 도전이 되고 참 진짜 아버지도 군인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공군에 군인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군 이제 예편하고 나서 목회자가 돼서도 군인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편안한 데 안 주무시고 이상한 마룻바닥 같은 데 주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내가 어떻게 따뜻한 잠자리에서 자면 잘 수 있겠노? 나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 잤는다. 결국은 아버지가 몸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아버지를 이어서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 하시면서 평생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췌장암으로 또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줄 거고 누가 우리 엄마 얘기를 해줄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 엄마 아버지 이야기 하라고 나를 여기 세운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가진 꿈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꿈을 가지게 되고 북한에 가서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고
이런 꿈을 가지게 됐고 우리 애들도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엄마가 그러더래. 돌아가시기 전에. 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줄 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 내 꿈이 무엇인가? 아방의 꿈이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방의 꿈이 부강한 나라, 멋진 정원 이런 것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가다 그렇게 끝이 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꿈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쁘고 당당하고 지혜 있고 인맥 있고 재력 있고 나를 잘 위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 옛날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던 너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아방은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멋진 정원을 가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가 그 꿈을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꿈꾸는 것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나의 결말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것들 다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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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하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꿈이 그를 그쪽으로 인도했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 참 든든하고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남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방이 꿈꾸는 대로 이루다 보니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를 그런 것들이 빼앗아 버리면 아방의 결말과 우리가 꿈꾸는 것의 그 결말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또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없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